이 땅에서 우리가 늘 겪게 되는 게 복잡한 겁니다. 혼란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도덕적, 영적 혼란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혼란의 시대 속에서 만약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며 나는 또 그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많은 생각들이 들 때에 우리조차도 그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중요하게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끝까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혼란이 시작되어집니다. 말씀 자체가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러지? 라는 것이 수없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내 삶의 자리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1100세겔 은을 잃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삼손을 넘겨주었을 때 받는 금액이 블레셋 각각으로부터 은 1100세겔이라고는 이 금액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보면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은을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훔쳐갔어요. 아들이 훔쳐간 걸 자기가 이실직고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훔쳐갔어? 저주하리라 그랬더니 놀란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훔쳐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다시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역시 엄마에겐 아들이 최고입니다. 뭐 이렇게 다시 또 축복해요. 그러고 나서 그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은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까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리노라.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법을 알만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고 또 신상에 더해서 에봇과 드라빔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인 에봇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고 있고, 특별히 드라빔은 점을 치거나 이 우상 잡다한 당시의 그 토테미즘, 토속 신앙의 어떤 상징이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것을 이 집에다 갖다 놔놓고 또 자기 아들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요. 제사장 지파가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데 레위도 아닌 사람들이 제사장을 삼아서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이 외에 자세한 건 말할 것도 없어요. 1100세겔 찾아가지고 다 드리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200세겔만 또 아들한테 준 거예요. 900세겔은 또 자기가 또 떼어 먹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막 적혀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미가의 집안의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이 말씀을 딱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안 믿는구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들에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말하지만 미가, 또 다르게 미가 여후라고 불려지는 그 말이 하나님과 겨룰 분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 없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아지고 있고 드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잃어버린 1100세겔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도 이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입에서는 교회의 말들이 흘러나오는데 정작은 아들을 위하고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진 모습까지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성경 전체 사사기에서 보자면 분명합니다. 자기 소견 때문이라는 거죠. 조금 앞에 사사기 14장에서 삼손이 자기 소견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먼저 말했습니다. 블레셋에 있는 딥나의 여인이 그 배우자로 삼을 때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왜 너는 나실인인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니? 그럴 때에 삼손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좋아하는데 블레셋 여인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조금 더 있다가면 7절에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소견, 정확하죠? 그러니까 나는 좋아하고 내 눈에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삼손은 그렇게 살았고 이스라엘 전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혼란할 때 어려움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내가 들은 것, 내가 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안 좋아하는 것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뭐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버리거나 내 눈에 보기에 좋은데 그대로 안 할 때 우리는 상당히 힘든 거죠. 여러분, 그게 다 자기 소견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 소견이에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에 대한 설명 가운데 이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왔죠. 애굽에 몇 년 있었죠? 400년 종살이했잖아요. 가봐야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가본 분들이 얘기했어요. 애굽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해가 딱 되는 게 곳곳에 무슨 우상이 있을까요? 송아지 우상이 있대요. 눈에 보인대 다. 그냥 어디를 가도 그들은 아피스라고 부르죠. 10가지 재앙 자체가 다 신이잖아요. 그 지역의 우상신. 근데 송아지 우상 아피스는 어디를 가도 저기도 송아지 우상,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저기도 송아지 우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보고 산 게 뭐냐면 송아지 우상 아피스인 거예요.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들었어. 근데 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배경적으로 400년 동안 보고 산 게 결국 여기에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계속 본 거예요. 내가 계속 그것만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계속 문제만 봐요. 계속 문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거기에서 아름다운 것만 계속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그런 말을 듣고도 하나님만 계속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말을 듣고 그 말만 계속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영적 상태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미가의 집에 하나님 없느냐? 아니, 있어요. 이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라니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참 말의 실수나 어려움이 많아요. 42,000명 싹 썰어버린 많은 어려움을 겪은 지파긴 하지만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까지 하는 거 보면 하나님 분명히 있습니다. 이름도 미가예요.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보여지는 게 송아지 아피스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것만 보다 보니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송아지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정작 내 입이나 내 마음에는 송아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와 그 아픔과 어려움들만 남겨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삼손이 정말 안타깝지만 사실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걸 여러분 반대할 수 있겠어요? 내 자녀가 그냥 좋다는데 내가 보기에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거부할 수 있겠어요? 이 시대도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부정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으면 드리면 끝났잖아요. 근데 은천백세겔 따져보니까 이게 수억이에요. 아유, 뭐 그렇게까지나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결론적으로는 다시 아닌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유 뭐 그렇게 말씀대로까지 살 필요가 있나? 누구나 다 말씀대로 사나? 상황에 요즘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부정되어지는 것. 왜 하나님이 부정되어집니까? 자기 목소리 때문이에요. 하나님 부정되어지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내 목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그 법이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켜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부정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미가의 집을 시작해서 이제 단 지파 전체 우상 숭배가 조금 있으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오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 전체가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뭐 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계시죠? 두세 사람이 모이면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야 그게 문제네. 저게 뭐 안다 잘못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런 거예요. 모여서 있는 공동체들이 무너지고 있고 자기중심적 판단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해치는 일들임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가의 이야기는 미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단지파 전체 이야기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되어져서 나 혼자 그냥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대를 바꾸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준은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내가 닥치는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없으면 그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고 그거는 내가 회개해야 될 고백이고 그 모습은 멈춰져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내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 귀에 들려진 소리, 내 안에 한번 마음에 결정되어지거나 내 안에 딱 보여진 것 있잖아요. 부정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전에 자꾸 하나님의 기준을 내 안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정말 죄인이라
내 안에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마음을 바꾸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사실 그 사람의 여러 면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름다운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그렇게 마음을 딱 먹으면 그게 바뀌어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귀에 한번 딱 들리잖아요. 그거 뽑아내는 게, 들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도 뽑아내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항상 먼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래서 다른 어떤 것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보지 않고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이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시지? 무슨 역사를 하실까? 우리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돼요. 이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나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자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소견을 바꾸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 마음 따라가면 그건 삼손이에요. 그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로, 반드시 공동체와 연합하셔야 돼요. 진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덜 힘들면 자기 힘으로 해요.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 말 안 해도요, 기도 제목 다 꺼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살만 하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요. 어려운 거 내가 참고, 남들 뭐 얘기할 거 있나, 그렇게 뭐 내 평판도 있는데.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은 자리가 딱 있잖아요. 기도 요청을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그때는 진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흘러나와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라고. 같이 기도하라고. 그게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같이 기도하라고. 같이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인간적인 말도 나올 수가 있고 소문도 퍼질 수 있고 별의별 일 다 일어나죠. 그래서 뭐예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그 속에서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같이 엎드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소견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들이 그 속에서 또 일어나고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이 시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전혀 부정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가 자기 소견이 강하게 우리 안에 붙어져 있는 건 아닌지, 우린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송아지만 보던 사람들은 아닌지, 계속해서 문제만 있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제일 큰 기준,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지는 은혜, 그 가운데 함께 기도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